에베소 4장 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제 전체 정리 두 번째인데요. 앞에 1장에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보면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 교회는 만물을 회복하는 것, 거기까지 흘러가게 해서 구원하는 거라 말씀드렸고,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3장에서 이제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흘러가야 한다. 유통의 복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가지가 필요하다. 교회가 준비할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속사는 강국이 되는 성령의 내적 역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게 하고,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뿌리를 내려라. 네 번째로 지성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의 정보를 더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이제 5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됨을 얘기했고, 이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뭐예요? 4장으로 가는 거예요. 4장이 뭐예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 만물을 회복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4장도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 10절은요,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1절에서 6절 보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우리는 분열되기 위해서, 갈라지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자라는 거죠. 이혼하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붙이는 것, 연합시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나와요.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세요. 왜 주세요? 그래서 영혼들을 얻게 하시는 건데, 주님이 오신 것은 만물을 오늘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라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와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6절 사명의 목적, 우리 직분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12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우리를 불렀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끝났다고 봐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얘기해요. 다시 좀 보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도구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연장을 주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요, 그물을 이게 짜집게 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물이 있는데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구멍이 있어도 작은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엮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배려하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오고 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하는 게 좋다, 건강하다.
그렇게 해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을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세 가지로 이야기됐지만 이 말씀이 분사구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를 온전케 한다, 뭐 봉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제일 힘든 직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비스죠. 서비스가 참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단지 몸만 보살픈 게 아니라 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 당하는 이 부분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어떤 그런 쪽에 일하시는 분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연락이 오네. 여기서도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는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놓칠 때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하는 사람은 밤낮이 없대요. 갑자기 새벽에 보여놓고 그거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데 그럼 본인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통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랬대요. 또 누구를 만나면 이쪽이 잘하니까 이분이 잘하니까 뭐 물어보라고 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보통 그냥 잘 아니까 뭐 소개시켜주는 거 그냥 한번 물어보는데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텔레마케터 같은 분들도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별 얘기 다 들어요. 뭐 자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막 욕도 먹고 뭐 누구 한풀이도 하고. 근데 뭐예요? 그걸 해야지만이 그런 어떤 컴플레인을 또 처리해주고 뭔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때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몸을 세운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거치면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17절부터 이제 32절은요, 이런 사명이 있는 자, 직분을 갖는 자의 자질을 이야기해요. 뭘 얘기해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구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라.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이제 현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4장에 보는 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부르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 된 것, 이걸 지켜가는 것, 연합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다. 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 자질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러고 나면 5장과 6장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장은요, 우리가 상속자,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상실케 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데려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앞부분은요, 내적 자질을 먼저 다룹니다. 1절에서 7절은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기업을 상실케 하는 죄들이 있어요. 이런 죄가 있으면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닮는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것들을 우리가 처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된 교회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5장과 6장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행위원칙 1이 뭐냐면 22절, 33절 부부관계가 나옵니다. 1차적으로 적용이 부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방인과 하나 되고 만물과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근데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한 원칙 첫 번째는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돼요. 아내의 역할이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을 때 남성의 이 성향 특징이 뭐냐면 남자에게는 킹십이 있어요. 왕이 되고 싶은, 보스가 되고 싶은 그게 있어요. 근데 왕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나래가 뒤집어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들은요, 킹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려 깔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멋있다고 인정해주고 남자들은 왕답게 인정해주고 남자들은 왕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근데 어떤 존재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인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킹메이커를 해야 돼요. 구약에서 그 킹메이커 역할을 잘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다윗에게서는요? 아비가일이 그랬어요.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노를 죽였으면 다윗은 왕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알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민첩하게 대응을 해요. 찾아가서 그리고 내 주여, 내 주라고 표현해요. 그 킹십을 세워줘요. 그 말이 다윗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격려하고 지져야 돼요. 왕을 잡으려 하지 말고요, 키워주세요. 잡으려 하지 마라. 왕인데 왜 그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격려를 지져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심리를 잘 알고 남자의 복종을 부탁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 평등한 무슨 복종이냐, 오늘날 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부분의 성경을 이제 그래서 좀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 시대에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성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심리를 모르는 거죠. 이건 늘 얘기하는 건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 구조, 질서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세요. 남편이 왕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뭐예요? 무술인가요? 영이 되는 거죠. 왕후가 되는 거예요. 거지로 되면요, 남편이 거지예요. 그러면 아내도 뭐예요? 거지 아니에요. 네. 거지 발생이 되는.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남자보다 여성이 더 지혜롭죠. 우리가 보면 남자보다 여성의 그런 부분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역할을 좀 해야 돼요. 에제르를 우리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은요,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여성은 사랑받아야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남자는 킹십이고 여성은 사랑.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이잖아요. 인정의 욕구가 크고, 여성은 사랑받고 품어주는 것, 배려하고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것들. 모든 여자들은요, 배려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줘야 되고, 전화하고 표현하는 거.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부드러움을 낸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이 남성 같은 여성들이 있어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본성상 여성은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나이들이 이제 되시니까 이제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70대 권사님들도 예쁘다 하면 좋아하세요. 여성들 치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게 좀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성희롱 돼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요, 할머니들도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싫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되게 많이 가꾸시잖아요. 이렇게 더 하고. 이 세 가지를 근데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세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앵무새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매기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요, 공작새가 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담학에서 나오는 대화법인데요. 앵무새는 뭐예요? 앵무새의 특징이 뭐예요? 반복하는 거,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잖아요. 아내가 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힘들었구나. 속상하다면, 그래, 속상하구나. 이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거. 우리가 대화법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냥 그 마음, 그 얘기했던 것을 그냥 사진을 찍듯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매기는 뭐예요? 갈매기는 먹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자맥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을 말해주는 거. 근데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시시비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 감정이 이렇구나.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속상하구나. 이런 걸 읽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공작새. 공작새는 어때요? 공작새 날개 확 피면 어떻게 돼요? 화려해요. 화려한 날개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을 해주는 거죠. 세상에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냐.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거야.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집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화려하게 날개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죠. 근데 이 남자가 아내에게 해야죠. 근데 이건 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희생해야 돼요. 자기 것들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듯이 희생하며 대하라. 여자는 그 대신 남자를 뭐로 대한다고요? 왕으로 대하는 거. 가정에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누구세요? 집에서 최종 결정권자. 남편이세요? 집 남편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는 사실은 다 하는 거는 아내들이 해요. 그러나 엄마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어떤 결정권을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해 주는 게 지혜로운 아내고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이 부분들을 해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근데 왜 이게 부부 관계를 얘기했지만 이건 단지 뭐 남자를 얻고 여자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교회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어서 이방인에게 전달해주고 자식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 더 얻어야 되죠. 그런데 부부가 깨지면요, 교회도 분열된다. 우리가 가정하고 부부는요, 가정하고 교회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뒤집어보면 가정이 약화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정이 약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 장마다 이 마지막마다 자질을 다루고 있어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전달하도록 교회의 역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장은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되고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뚫어 놓았는데 너는 유통하고 있냐. 3장에서는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고 있죠. 지정의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냐, 정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성적으로 사랑의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목적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4장은 유통의 구조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의 구조, 썩어져가는 것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5장은 앞에서 다루고 있는 이 상속권을 박탈하는 악한 요소, 옛사람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제거하라. 그러고 나오면서 첫 번째, 준비가 완료되면 첫 번째 부부 관계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요, 궁극적인 싸움, 무장한 권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되는데, 우리 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행위 원칙 1이 오늘 부부관계에 있고, 행위 원칙 2는 1절과 4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여기 보면요,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일관성 없게 하지 말라, 강압으로 키우지 말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질문법을 배울 필요가 있죠. 일방적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물으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손찌검하는 것은 아이들의 어떤 자존심에 치명적이죠. 인격을 망가뜨린 거예요. 보면 성경에서 훈육을 인정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심리나 상담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인본주의 교육이에요.
성경은 훈육을 우리에게 정당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해서 끌려갑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본의 야구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 이제 딸들이 둘이 싸우는데 그 사이에 말려고 하다가 첫째 딸을 밀쳤는데 이 딸이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가요? 거기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인데 신고해가지고 아버지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뭐 끌려갔는데 이제 결국은 풀려났지만 그게 알려져가지고 감독에서 자진 사퇴했어요. 요즘은 그렇다니까요. 딸이 아버지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딸 두 사이에 싸우는 것 때마다가 말리다 그렇게 된 건데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준대요. 형제들 보면 어때요? 예전에 보면 막 주먹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싸우고 난리 나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에 이제 거기도 부모가 끼어드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성경은 근데 뭐라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대요. 애들을 제가 근데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12살 때까지만 때린대요. 남자아이들은 12세까지 때리고 여자아이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릴 때까지만 훈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때리면 효과가 없대요. 사춘기도 있고 반항심도 있고 안 돼서 어렸을 때 훈육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때리는 것도 개패드 시키면 안 되고 정확하게 너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몇 대 맞는다. 예전에 보면 저 맞을 때면 분풀이 되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우리가 그 분노한 게 그거잖아요. 그냥 막 맞고.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그냥 막 패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혼날 때도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죠. 그냥 물리적인 폭력은 진짜 나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언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도 그렇지 않으세요? 집에서 상처받는 거 뭐예요?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인, 정서적인 폭력이 더 되게 커요. 그 상처가 크고 그리고 때릴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찌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뺨 같은 거 때리는 거. 그게 가장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가장 이게 아프고 안 아프고 떠나서 그렇잖아요. 누가 내 얼굴 툭 건드면 어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그냥 자기 여기 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인격이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요. 막 던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옛날에 그런 집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막 그랬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잘못했으면 아이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이제 훈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그러면요, 아이들이 뭘 붙잡는지 아세요? 나 공부 잘해서 부자 되겠지. 이게 아니라 거지를 붙잡는다고 해요. 사람은 긍정과 부정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메시지가 오면요, 부정의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해야 돼? 지금 잘못한 것만 얘기해. 너 지난번에도 그랬지. 이거 끄집어내면 애들이 그래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 분노가 생겨요. 왜 엄마는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서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사건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얘기하면 이제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끄집어내는 거. 예? 뭐라 그래요? 이거 끄집어내는 거. 이러면서 혼낼 때 그래서 그 얘기만 해야 되고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품어주는 거 꼭 하고 나서 품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그러면 자녀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하나님 대해서 이해하고 존대한다 하죠. 공경이라면 이 안에 꼭 뭐가 적용된다고요? 용돈을 받아라. 용돈을 드리는 아이에게는 만든다. 세 번째 행위 원칙은요, 노사관계가 5절부터 9절이 나와요. 종과 성전인데 여기 핵심 뭐냐면 주께 대하듯 하라. 근데 여기는요, 사용자가 노동자를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 해야 되고요, 고용받은 사람이 고용자를 대할 때도 주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만이 상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전도 종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같이. 왜 그러냐면 다 둘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상급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포인트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번째 행위 원칙은요, 10절, 17절에는 영적 전쟁, 사탄과의 관계인데요. 사탄과의 관계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무장해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부부싸움은요, 저도 괜찮아요. 부모와 자신의 자녀에서는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사탄과의 관계에서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지면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 빼앗깁니다. 아, 사탄이 졌으니까 그래 너 그래 수고했다. 좀 힘내라 이렇게 할까요?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 걸 마음대로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군인으로서 오늘 여기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의 것,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행위 원칙 다섯 번째가 18절, 20절의 기도의 뒷받침이에요. 목자와의 양의 관계인데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기도의 방법은 모든 기도, 간구,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우리가 전도, 선교, 복음을 나누는데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세사들에 갇혀 있어도 복음을 전하도록 목회자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서포트하고 어떤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가는 것. 근데 그건 있어요.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인 거죠. 목회자는 질서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때로는 대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는 것. 근데 그걸 섬길 수 있는, 근데 그 목회자들이 그것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기고, 또 재능으로 섬기고,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것들은 근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게 돼요. 어떤 특수 사역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있다 보면 서포트하는, 참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있는데, 그런, 내 재정적으로, 또 때로는 어떤, 조직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 우리가 함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이제 해가는 것. 여기 보세요. 6장에서 마지막에 내용이 그냥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끝날 거면 보이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 마지막에 왔다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교회는 질서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목자와 양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해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리기 원한다. 21절에 보면요, 진실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을 읽고 두기고 모든 일 너에게 알겠다. 내 사정을 너희 마음을 위로받기 원한다. 바울이요, 위로받기 원한대요. 에베소 때가 언제냐면 거의 이제 이 땅을 떠난 지 얼마 안 남을 때예요. 근데도 그런 위로받기 원해서 내가 이 일을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기 보면 19절부터 20절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 이제 21절에서 24절에 이제 결론 마지막 이제 내용의 끝 인사를 끝나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끝낼게요. 1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고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것. 이게 우주적인 경륜이고요.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 3장은 이렇게 충만한 내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4장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면 교회가 만물에까지 충만케 하는 것이고요. 5장, 이것의 첫 번째 대상이 부부 관계다. 여자는 남자를 대할 때 복종하라. 남자는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라. 6장은 이제 두 번째 현장은 부모가 자식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세 번째 현장은 노사관계, 죽게 하라. 네 번째
우리가 현장 전략은 마귀는 절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5번째, 목회자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은 유통하라. 복음에 쓰임받던 모든 기도의 방법,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 충만할 때까지 하는 것. 이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소 전체 정리 2번째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주적인 경륜이 나눠지고, 이제 2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또 부활과 승천까지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이제 3장의 이방인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이제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감에 있어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데서 방해되는 옛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그 대상이 오늘 부부의 문제요, 오늘 자녀의 부모와 자녀, 또 노사 간의, 또 마귀와 또 목자와 양의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부분까지 감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또 무장한 군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